은혜롭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맞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이 나느냐? 물론 죽음에 끝이 나지만 사실은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결론이고 모든 응답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쟤를 볼 때 성격은 왜 이렇지? 또 까다롭기는 왜 이래 까다롭지? 또 생각은 왜 이래 많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참 멋있고 좋으면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살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마음에 잘 안 들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맞죠? 내 꼬라지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좀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또 왜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는 운명이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운명이라, 운명.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이렇게 태어났어. 내가 여기에 태어나고 싶은 내 조건을 근게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 집이라. 선택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게 됐는데 아무도, 그래서 하네요. 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러냐라면, 너는 원래, 나는 원래를 모르잖아요. 오늘날 태어났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 자녀고 내 아들이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도 이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에만 나타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게 내 원래 모습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 어떨까요? 완전할까요? 안 완전할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내가 어쩌다가 이 꼬라지가 돼.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로 변해서. 반드시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첫 하나님의 형상인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첫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빼앗긴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는 뭐가 돼요? 증가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도덕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판결을 할 때 이 사람은 죄 짓고 죄 안 지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그 죄는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나와 상관없이 원죄가 내려와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조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뭐 했겠어요? 우상숭배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와 재앙이 이미 내려와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태어나 보니까 나는 원죄 가운데, 조상의 죄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이라.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의 자본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고 많지. 많아요.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입니다. 죄의 주인은 사단이라. 그래서 모든 죄인은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종된 영적인 문제 실컷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라. 그러고 보니까 곰곰이 보니까 내 모습이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내가 태어났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내 운명이었어요.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돼? 끝.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죄 문제 끝.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와 재앙 끝.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의 모든 배경 끝. 아멘.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오늘 설교 다 했다. 예수님 만나면 끝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해야 되니까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가 동화가 들어가면은 낫는다라는 미신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못 주변에 이제 앉아가 기다리는 거라. 기다리는 거라. 근데요, 이 사람이 병이 오래돼가 누워 있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가 이 물이 동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물이 동하면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가 나는 한 번도 치유를 못 받았습니다. 원망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렇습니다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되었어요? 치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는 끝이 안 날까? 맞죠?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끝이 안 납니까? 맞죠? 맨날 입으로는 끝났다 하는데 왜 안 끝납니까? 첫 번째가 이래요.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끝인데 자꾸 예수님께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 그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면은 기도하는 게 빠르겠어요? 염려하는 게 빠르겠어요? 문제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러고 잡아보면 되는데 그거 잡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빨라요?
큰일 났다. 맞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머리에 싸매고 염려하는 게 빨라. 또 문제 만나면 우리는 또 이렇습니다. 문제 만나면 이 원인이 4개 있는데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사실은 지 문제인데 이제 핑계 댑니다. 누구 문제라고? 그렇죠. 당신 때문이야. 핑계 대야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이 병자가 핑계 됐어요, 안 됐어요? 맞죠? 지가 하나님을 떠나가 병자인데 하나님 만나보면 되는데 자꾸 핑계 댑니다. 하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뭐 안 돼가지고 해결돼야 안 돼요. 핑계 대도 안 돼요. 염려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걸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불신앙, 다른 핑계 대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꺾어야 돼요. 그걸 꺾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그거 못 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자꾸 옛날 체질로 가는 거라.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게 더 가까우니까. 옆 사람을 모시기 바라면 핑계 대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누구 핑계 대는지. 여러분은 오늘 한 가지만 깨달으면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되는데 내가 자꾸 사람 앞에 서고 내 자신의 연약한 거 쓰고 자꾸 환경 앞에 서고 자꾸 다른 데 서서 그게 내 문제구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깨달으면 두 번째 게 생각이 나요. 자, 왜 우리가 예수님께 바로 믿음을 가지고 못 가느냐? 맞죠? 예수님께 왜 그렇잖아요. 믿음 가지고 못 가는 겁니까? 원인은 한 개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래. 만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힘든 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렇죠. 능력이 있는 게 대통령을 만나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진정서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넣어요. 그걸 왜 넣어요? 해결해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는데 나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내 자신과 상황과 환경과 이거 하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면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그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잘 안 믿고 있구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기적을 베푸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라면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곧 뭐라고?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살고 죽고 우리의 모든 심판과 모든 것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뭐 할 수 있다? 주관할 수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의 모든 주원 같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누구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런 거는 있더라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 좀 이렇게 신앙의 동지고 친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동역자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사람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는 편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것은 나중에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죄는요, 누구에게만 얘기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그 앞에서 세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해도 못할 뿐더러 나중에는 시험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깊숙한 곳에 있는 건 누구에게 내어놓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뭐라고요? 참 왕이 되신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흑암은요, 사람 말로 안 꺾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뭐예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직행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다 하고 마지막에 딱 한 가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시겠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단한 문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누릴 수가 있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이 비밀을 매일같이 누리는 비밀이 뭐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끝내놨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면 끝이 나는데, 그러면 이걸 내 삶 속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잖아요. 모든 걸 내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기도에 대한 마지막 응답들을 여러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입니다. 그거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면 뭡니까?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드려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정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맞죠? 그 중요한 사람들은 뭘 했냐?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그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 못 만나요. 왜? 기도하기 전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뭐라? 내 삶의 우선순위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우리는 10의 1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의 1조는 10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10의 1조는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 표적으로 첫 번째 것을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거라.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시간에 10의 1조를 드린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첫 시간이 여러분의 시작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 첫째 일어났는데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었거든요. 내가 어젯밤에 깜빡하고 숙제를 안 했어. 근데 이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숙제 안 하가면 큰일 나는 거라. 근데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첫 번째 뭐가 떠오르겠어요? 숙제 안 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거기에 꽂히는 거야. 야, 학교 가면은 선생님께 또 어떻게 피해지? 그러면 하루에 모든 게 뭐 하는 거야? 그 생각 하나에 모든 게 잡히는 거야. 그만큼 첫 번째 게요.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아침의 첫 시간을 뭐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 가지를 딱 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최고의 큰 힘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실제로 힘이 얻으실 때까지 하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염려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 땅의 거 구하지 마. 왜? 하나님이 다 아셔. 우리가 구할 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요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을 나를 하나님 앞에 뭐로? 믿음으로 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낮 시간에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낮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삶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낮 시간대는 주로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사역자니까 그렇잖아요.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해결해야 되고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구누구 만나러 갈 때 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꼭 필요한 걸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라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이제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하시면 돼요. 아이고 저놈이 왜 그래? 이러면 내 생각입니다. 사람 보고 저놈이 왜 그래? 내 생각입니다. 한 개를 붙여야 돼. 하나님 저놈이 왜 저렇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기도라. 무조건 내 생각 앞에 뭘 붙여라? 하나님을 붙여라. 저는 그러니까요. 내 생각의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 저놈이 왜 저럽니까? 그럼 하나님의 양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네나 잘해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에게 있어.
그렇죠? 네가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서 진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순간순간 생각이 불신앙으로 가거나 핑계로 가거나 염려로 가면요, 빨리 생각을 바로잡아요. 하나님, 내 생각이 통로가 되는군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요, 마지막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자기 전에 그 생각과 상태가요, 아침까지 이어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전에 염려를 하고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뇌세포가요, 밤새도록 뭐 하겠어요? 염려합니다. 왜? 내가 자기 전에 염려를 가지고 자면 우리는 자지만 뇌는 활동하거든. 그러면 그 염려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깨우려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아침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밤을 승리하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 많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 많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사람은요, 다른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밤늦게 자. 밤에 딴 생각해. 그러니까 밤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이 망치니까 그게 아침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의 마감을요, 꼭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마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요즘에 너무 잘 때 가까이 있는 게 있잖아요. 누가 가까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밤새도록 이거 하다가 산단 말이에요.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끝이 나는데 그 끝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를 뭐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 끝맺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탁 덮어놓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뭐 하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으로 마감을 딱 지어야 돼요. 그래야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영혼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정시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뭐 하느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에 빼앗기지 않고, 사람에 빼앗기지 않고, 핑계에 빼앗기지 않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요, 너무너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겼어. 원망했어.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순간을 뭐 해야 돼요? 끝을 내야 돼. 끝을 내야 돼.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삶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어느 사람을 두고 기도한다. 그럼 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먼저 뭐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으로 치유받아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보면 여러분 영혼이 평안이 임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뭐라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과 참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운면 속에 있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눈이 치유되어졌어요.
그 응답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핑계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핑계대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 염려하는 인생, 운명 가운데 있는 인생,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으로 종교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 인생의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신 기도의 비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핑계하는 시간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도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여서 우리의 남은 6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응답의 6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로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드디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거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풍성하게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신앙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핑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6일이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종일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세임 얻는 주일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